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5절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약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먼저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보통 이것을 우리가 초월적 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였을 때 땅은 사람이 거하는 처소이고 하늘은 신의 영역으로서 이 땅과 구별되어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을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초월적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능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래서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것이 초월적 신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믿죠. 느헤미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가질 수 없는 신관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과의 약속에 매여서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을 받는 그런 신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그저 신의 자의에 의해서 모든 게 완전히 신의 일방적인 주권을 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킨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신관입니다. 그러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기는 하지만 또 언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지만 조금 봐주시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시죠. 근데 법대로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 걸 아시니까 또 저희들에 맞게끔 또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신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초월적 신관과 또 내재적 신관, 인격적 신관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와 많이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이 느헤미야가 하였던 기도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인들, 우리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관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얼거매인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안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이 유대 사람들, 이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일 겁니다. 이 율법의 멍에에 꽉 눌려 있었던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뭐 심장이 정말 벌렁거리고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역시 아직 이런 율법적 제약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보통 이것을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민족 공동체를 위한 도고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를 고백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종의 죄의 고백과 함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고백한 죄에 대한 용서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면 이 죄가 온전히 속죄되어지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경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이곳에서 지냈던 이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일어난 이 똑같은 범죄로 인해서 제사할 기력조차, 제사할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버지와 말을 할 때, 이제 엄한 아버지인 경우에 모든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한테 막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 못한 사람들은 늘 아버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자비를 구하고 더군다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보니까 6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제 행악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한 이런 교리들, 이런 개혁신앙 안에 있는 교리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우리의 행위의 근원이 되어지는 근원으로서의 죄,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했고, 이제 7절에서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행위, 즉 그 악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또 용서를 구하겠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래서 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성향, 그 본성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7절에 있는 행악은 그 죄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의 기준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구별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선과 악,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합치되어지는가 되지 않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즉 이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야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5절로 가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런데 이 7절에서 바로 행악에 대해서 이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규례들을 어긴 적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물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가 의식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신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생기고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이 자신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적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서 쭉 가야 되겠죠. 그러함에도 이 종이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규례를 떠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리 하십니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그에게 의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느헤미야에는 큰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특권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자유함,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친밀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우리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